지난주에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거듭난다는 게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이것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거듭난 성도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된다. 그 지식이 어떻게 새로워져야 된다고 했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 이 사고체계, 뇌 구조가 완전히 똑같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어떤 사고의 체계와 틀, 신념이 생기고 내가 더 좋아하는 어떤 이념의 기호가 있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어떠한지를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나 있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사고의 방식을 하나님의 생각의 체계로 전환해야 된다. 그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3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남에는 지난주에는 지식이 새롭게 되는 요소가 수반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체계로, 사고체계로 완전히 이 사고체계를 변환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애굽과 블레셋과 우사의 사고체계로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을 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생각을 부시고 정화 작업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빚어서 새로운 생각, 어떤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시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구원은 받았는데 계속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서 잘못된 길로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로 절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 타작마당이라는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또 농촌에서 자라오신 분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막 곡식을 타작하는 장면을 실제로 보신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타작마당은 바람이 잘 부는 동산 언덕에 있는 산 등성이의 평평한 곳에 위치를 합니다. 타작을 하면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쭉정이는 멀리 날아가고 알곡은 바로 앞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평평한 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평평한 곳에 있어야 많은 이 밀을 타작할 때 많은 이 곡식단을 쌓아 놓을 수도 있고, 경사에서 이렇게 타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평평한 곳에서 이 타작 마당을 만들어 놓고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인식하기에 이 타작 마당은 어떤 곳입니까? 심판과 저주의 장소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은혜로교회 신옥주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신도들을 피지라는 섬으로 다 이주시킨 다음에 강제 노역을 시키고 타작마당이라는 의식을 만들어서 말을 제대로 안 듣거나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 타작마당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구타하고 두드려 패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의 죄를 씻는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사이비적인 종교 형태의 이 이단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고 큰 이슈로 우리에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타작마당이다라고 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큰 고통을 주셔서 심판을 하시고 저주를 베푸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쉽게 인식이 되어 온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이 타작마당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장면에 이 타작마당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를 한다는 게 꼭 나쁠까요? 한 나라의 백성이 몇 명인지, 그 백성의 남자는 몇 명, 여자는 몇 명, 60대는 몇 명, 50대는 몇 명, 40대는 몇 명, 30대는 몇 명, 아이들은 몇 명인지 인구조사를 해서 나라의 형편을 살피는 것이 반드시 나쁠까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윗은 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었었다는 거죠. 근데 인구조사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인구조사가 한 3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맨 처음에 이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셔서 모세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왜 인구조사를 했냐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숫자가 몇 명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시로 이 인구조사를 시행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수요를 파악해서 이 속전이라고 하는 헌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수요를 파악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인지 각자의 재정 상황과 경제 상황에 맞게, 그 형편에 맞게 얼만큼 헌금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성전과 이 성막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헌금을 거둘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지시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셨었어요. 그것이 두 번째 인구조사였고요. 그리고 성경 속의 3번째 인구조사가 바로 이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인구조사예요. 왜냐하면 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누가 시켰냐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스스로 했다라고 하면, 다윗이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했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시켜서 했는데, 모세도 하나님이 시켜서 인구조사를 했듯이 다윗도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인구조사를 한 거잖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런데 역대상 21장 1절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장면을 역대상에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이 사건을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다윗이 그릇된 마음, 자기의 욕심,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사탄에 충동하는 마음에 의해서 인구조사를 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과 섭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단의 충동인 것도 맞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도 맞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을 이해하는 방식인데요. 오늘은 그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 인구조사 사건을 한번 이해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 일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그 일에 사탄이 어떠한 충동과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욕심이 자극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로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사탄의 일이 되고, 사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가져오는 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백히 하나님이 시킨 일인데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그 일이, 그 인구조사라는 일이, 우리의 어떠한 사역이, 어떤 복음 활동이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다 마땅한 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복음 운동이라고 분명히 명칭돼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영혼을 위한 일이라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복음활동이고 영혼을 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사탄의 충동을 받아 그 원래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포장이 되어서 그 본질은 감추어지고 다른 모양의 열매를 맺게 되어서 심판과 저주를 야기하는 끔찍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봉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섬김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전도이고 선교라고 할지라도 그 전도와 선교의 활동이 심판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날의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알곡과 쭉정이라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는 분리를 해야 됩니다. 알맹이인 본질과 껍데기인 형식, 이것은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본질과 비본질은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알맹이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 알맹이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이 알맹이를 둘러싸기 시작하고 이 알맹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쭉정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치면 강아지 자식아라고 하는 거예요. 속으로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을 강아지 자식이 아닌 원래 제가 하려고 하는 그 말을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야! 라고 하는 그 말이 세례 요한에게서 입으로 나와서 누구에게 했다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가장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경건과 거룩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네는 다 가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라. 이 타작마당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타작마당에서 심판을 받아 없어져야 될 존재들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얘기하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이 개역개정은 번역을 했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는데요. 한마디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23장을 쭉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겉으로 경건한 척한다는 거예요. 옷을 거룩하게 입고 긴 옷을 입고 성전을 막 다니면서 성전에 먼지들을 쓸고 다니면서 경건한 척,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행위를 일부러 더 크게 드러내고 보이는 사람들. 금식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열흘간 금식을 했으면 어떻게 하라고, 성경 어떻게 해서 더 깨끗하게 하고 다니라고 그랬는데,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30일 금식 기도를 제가 해서 힘이 없습니다 이러고 돌아다니는 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예수님께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는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높은 자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대접받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타이틀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열심을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는 마음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한 마음이잖아요. 그들이 심지어 어떻게 한다고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는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떤 존재라고요? 그렇게 한 사람이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두루 다니는 열심, 신방을 하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열심의 결과가 결국 어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잘못된 열정,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사역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막 신앙이 좋다고 칭찬을 받고, 이 성경을 많이 암송한다고 칭찬을 받고, 사역을 잘한다고, 봉사를 잘한다고 인정을 받고, 그래서 목사, 장로, 권사, 사역자, 교구장, 순장, 이러한 타이틀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기쁨이 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죄송하는데 그 열심은 우리는 살리는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죽어라 이랬는데, 바다와 육지를 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이 지옥으로 인도하는 열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열심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열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열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열심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열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책망받을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이 시대의 기독교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일까요? 영혼을 향하여 열심을 내고 있지만,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고 있지만, 그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열심일까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열심일까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심일까요? 아니면 내 사랑하는 자여, 너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열심일까요? 여러분, 미국 상원에 이 채플 목사를 지냈던 리처드 헐버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1984년 미국 장로교 총회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친교 모임이었다. 그 후 그리스로 가서 이것이 철학이 되었고, 로마에서 제도가 되었고, 유럽에선 문화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한국으로 와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대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한국형 대형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초대형 멀티플렉스 백화점이라고 부릅니다. 백화점은 뭡니까? 없는 거 빼고 다 있는 백화점이에요. 이 교회를 백화점 운영하듯이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부흥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마치 백화점이 매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듯이 교회가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형 교회 메가처치 시스템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교회가 감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예전에는 정보가 빨리 전달이 안 됐으니까 초대형 교회가 뭘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 합니다. 저 구성 지방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대형 교회는 무슨 사역을 하는지 다 알아요. 유튜브를 보면 그 교회가 무슨 사역을 하는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교회들까지도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그거 안 하나요? 우리 교회는 뭐 그 훈련 안 하나요? 그 프로그램 안 하나요? 하면서 계속 작은 교회들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형 교회들이 이 황새가 뱁새를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변화해야 할 하나님의 생각에서 멀어진 우리 안에 굳어진 생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한국교회 굳어진 제거해야 될 마음들이 무엇입니까? 조건부 신앙이에요. 무엇을 하면 복을 받고, 무엇을 열심히 하면 복을 받고, 무엇을 드리면 복을 받고, 바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 조건부 신앙에서 우리가 탈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물론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한국교회는 대기업이 되었다고 교회 성장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대기업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들이 이 마음의 이 생각의 기절을 통해서 성장주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실용적인 방법들, 된다고 하는 방법들, 성공한다고 하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면서 다 가지고 와서 열심히 복음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부작용들이 많이 생겼습니까? 경쟁으로 얼릭져서 교회가 교회끼리 경쟁을 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적으로 여기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교회, 이웃 교회와 손을 잡고 이 지역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도 너무나도 부족한데 우리는 서로 자기가 잘 되려고 상대 교회와 경쟁을 하듯이 교회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내적인 영적인 성장보다는 물적인 수적 성장에 더 열을 내고 그 속에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것이 어쩌면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들 가운데 이런 성장주의 속에서 교인들을 그 헌신으로 내몰면서 종의 영성이 너무나도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종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증명해야 되고 바쳐야 되고 이래야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복을 받고 이런 이 종의 영성이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부르시고요? 친구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종은 모르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친구는 알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할지 다 전달을 받고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고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과 사고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하는 우리의 존재는 친구와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종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해서 올 초부터 우리는 신부의 영성, 자녀의 영성,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만으로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의 행위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열심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종이 태어났는데 뭐가 기뻐요? 물론 인력이 하나 늘어났다 기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사고 뭉치라고 할지라도,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고 할지라도, 말을 더럽게 안 듣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녀니까 복 받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히 하나님께 뭘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독교 안에 그래서 사랑과 은혜가 실종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 3절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말로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교회 오면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라고 은혜와 사랑이 엄청나게 선포가 되지만 여러분, 교회의 사랑이 제일 없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 아픔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랑과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매일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율법의 칼로 재단하고 비판하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제 아무리 교회가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흐르고 있지 않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교회 안에 충만하게 흐르고 있지 않다면 그 교회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하나님께 책망받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천국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도 안 들어가고 들여오려는 사람들도 천국으로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건물에 수없이 모아두는 초대형 교회가 질비한 이 한국의 교회들이지만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그 은혜라는 하나님의 성품의 그 집약체인 헤세드의 성품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냐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 성경 박사라고 할지라도, 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서 산을 옮기는 기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착각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모든 것으로 내 전 재산을 팔아서 자선과 구제 사업을 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 전 인생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판단과 정죄가 가득한 교회는 그 교회에 어떠한 대단한 사역과 그 사역으로부터 인한 열매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이 모아놓고
천국 문을 닫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그 사랑, 자비, 의와 평강과 희락, 그 사랑과 기쁨이 상실된 교회는 천국 문을 닫아놓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옥 문으로 인도하는 교회와 같다는 것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본질이 기능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사역적인 성공이라고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업이라고 하면 성공을 한 거지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고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책망과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는 어쩌면 굉장히 잘못된 길을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굳어진 이 마음들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제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성도가 이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이 알갱이가 무엇인지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찬양이 있어요. 이 조수아 씨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라는 이 찬양인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사랑을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사랑을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고 뭘 잘하고 하나님께 많이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능력이나 행위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함이라. 하나님이 그냥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이유는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면서 하나님과 손을 잡고 발 맞추어 가면서 하나님의 그 발걸음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서 그 가업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이라는 본질에서 너무나도 거리가 먼 성도와 교회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지만 왜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없는 마치 허공에 대다고 삽질을 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존재할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이 드러날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존재만으로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 사랑의 본질이 회복되는 우리 상국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만이 기능하는 순도 100%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랑인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놀라운 존재의 변화, 그 생각의 변화, 그 틀의 변화, 알곡만 남고 그 쭉정이들은 다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를 하셔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내 모든 것
원합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정말로 영혼을 구한다고 하나님, 우리가 온몸을 불사지르고 바다와 육지로 돌아다녔지만 하나님, 혹시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인, 하나님의 생각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이 없는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 교회 가운데에 그 헤세드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 그 사랑의 운동이 하나님, 우리 쌍곡교회 하나님 모든 성도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 그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굳어진 우리 안에 성국의 신화를, 그 복받기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사랑이 역사되고 사랑이 기능되고 사랑이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때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그것으로 만족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이, 그 질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그 문화가 풀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이 쭉정이와 같은 것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제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만이, 그 사랑의 알맹이만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원합니다. 사랑만이 남고 사랑만이 보여지고 그 사랑으로 역사되는 그 나라의 본질이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 가운데 풀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있지만 그 안에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잃어버렸다면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열심이나 하나님, 우리의 어떤 하나님 능력이나 우리의 지위나 그 무엇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그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굳어진 마음과 생각과 사고가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사랑이, 그 에센스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영원하게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의 어떠함이나 능력이나 행함이나 우리가 쌓은 업적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만으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자녀의 영성을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드리기 원합니다. 물질이 필요 없으시고 칭찬이 필요 없으신 그 하나님께, 그저 사랑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이제 사랑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그 일이 내 열심, 내 노력, 내 뜻에 의한 것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그 열심이 영혼을 지옥으로 향하게 하고 천국문을 닫는 열심은 아니었는지 봅니다. 하나님부터 책망받는 열심은 아니었는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하고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는 열심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상곡교회와 상곡교회 성도가 사랑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역사되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일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 그 예배를 사모하는, 그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날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갈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매일매일 우리의 어깨를 하나님께 내어드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따뜻한 접촉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름이 드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잘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사랑만이 남는 우리 상곡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종에서 자녀로 변화되어 사랑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존재로 변화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상곡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앞마당 새가족 부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매주 주일 10시 10분 바이블홀에서 진행됩니다. 일기 4권과 5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예배일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예배의 참 기쁨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가정 예배지가 카톡 플러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어깨를 내어드리는 매일 만나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가피풀 성경 앱을 설치 후 영상 광고 및 안내 부스의 안내에 따라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성도 강화 나들이가 10월 15일 월요일 강화도에서 진행됩니다. 남성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0월 21일 셋째 주 TGIF 온가족 축복기도회는 달빛마을 부부찬양 사역팀과 함께합니다. 본당 개방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과 오후가 개방됩니다. 시간을 참고하시어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사역으로 장시간 주차하시는 사역자와 가까운 성도님은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교회 주차장은 장애인, 노약자, 새가족을 위해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시 화면을 참고하셔서 헌금의 종류와 헌금자를 정확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안정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